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성경과 우리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과 함께 우리가 관계 맺어야 하는 또 하나의 세상, 우리가 관계 맺어야 하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우리 풍성한 삶 시리즈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운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설교 후반부에 함께 좀 나눌 텐데 선교사님의 편지를 제가 읽다가 제 마음속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지. 이런 세상이 있었지. 그분이 살아가고 사역하고 또 그분이 붙잡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이런 세상이 있었지.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또 하나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관계를 맺고 그죠?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리고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뺨칠 정도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의 주인공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주인공들 이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평범하게 본인의 삶들을 살아갔을 거라고요. 그죠?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길게는 7,000년 전에 그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일상이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사르밧 과부가 자기 죽은 아들을 돌려받은 그날은 그 과부에게서는 어떤 날입니까? 평생에 잊지 못할 기적의 날이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당신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쓸 그 당시에도 똑같이 죽은 자들을 돌려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다리를 고침받고 병자가 낫는 기적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찬양이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복음성가가 쓴 그 가사를 리얼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그 가스펠 락 그룹이라고 하나요? 그죠? 가스펠 그룹이 그 곡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불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그런 곡이 나와요. He is the waymaker, promise keeper, miracle worker, light in the darkness. 그 찬양을 저는 일주일 동안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저는 요즘 그 찬양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열어서 그런 세상도 있지, 그리고 내가 그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지금 제 기억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가장 큰, 저에게 있어서 큰 세상은요, 500원을 주면 1시간 동안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자전거 타는 것이 유행했던 때였던 것 같은데, 그 1시간 동안 빌려 타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 끝까지 가는 것이 제가 아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 4블럭 정도 되는 거리였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그 4블럭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부산이었기 때문에 이 항만도시거든요. 그럼 부두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큰 트럭, 대형 트럭들이 막 쌩쌩 달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너머는 제가 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4학년에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가장 큰 세상의 끝은 바로 제 자전거로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입학을 하고 객지에서 또 큰 도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한 2년을 보내다가 다시 고향을 찾았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정말로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좁디 좁은 그 세상이 제가 4학년 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 세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처음으로 참 이 땅덩어리가 작아진 건지 아니면 제가 커진 건지, 그때는 그렇게 크게 보이던 길들이 지금은 그때 가서 봤을 때는, 학교 때 학창 시절에 가서 봤을 때는 정말 작은 길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한번 조금씩들 다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끝, 한계, 모두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그러한 세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린 적 놀던 그 길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세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게 되면요, 관심이 생겨납니다. 관점을 바꾸면 관심이 생겨나요. 네이버를 보다가 어떤 블로거가 글을 하나를 올렸습니다. 1990 몇 년도에 본인이 프랑스 아르이라고 하는 지방, 아르이라고 하는 지방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고흐의 고향이에요. 그 유명한 아르르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멋진 곡이 모차르트인가요? 그죠? 그 플루스로 만든 그 곡이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아르이거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쁩니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1990 몇 년도에 그 아르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2020년도에 똑같은 사진을, 흡사하게 생긴 뭐 몇십 미터 키 높이로 들어선 나무들이, 프랑스 남부 지방이죠, 쭉 늘어선 그 사진을 2020년도에 찍었다고 하면서 그 사진을 나란히 2개를 놓고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일상을 여행처럼. 일상을 여행처럼. 그래서 2020년도에 찍은 그 사진은 프랑스 아르이 아니에요. 그냥 서울 어디 무슨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은 길을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그 사진 2장을 이렇게 올려놓고 일상을 여행하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쭉 써놓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점을 바꾸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늘 무심결에 지나갔던 그곳이 고흐가 살았던, 태어났던 고향인 모든 예술가들의 낭만이라면서요, 로망이라면서요, 가보는 게 몽마르트 언덕하고 잘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대요.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세상이란 말로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아직 오픈되지 않은 거죠.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찬양의 마지막 고백처럼, 그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스페셜하게 예배해 두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보신 분,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세상 가보신 분, 예? 없습니까? 뭐 안 가본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앉아 계십니까? 다들 가보셨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그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의 인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래요. 귀로도 눈으로도 생각으로도. 그러니까 귀와 눈과 생각을 써가지고 그 세상을 보려고 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눈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눈 감으면 생각나는 세상이 있죠. 눈 감으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눈 뜨고 눈 부릅뜨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중단하면은 그제서야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세상은 우리의 인간적인 감각기관들을 다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눈 감아야 되고요, 귀 막아야 되고요, 하는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눈 감고 귀는 막았는데 손 밑으로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으면 안 들려요. 손 가만히 하고 귀도 이렇게, 귀는 잘 안 막히는 것 같아요. 듣기 싫은 거 안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은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뭐냐? 이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예요. 다 내려놓고 눈 감고 귀 막고 내려놓고 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예배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관계 맺어야 되는 또 하나의 세상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가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잘해주고 싶고, 이왕이면 밥을 한 끼 사도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선물을 해도 제일 좋은 걸로 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세상도 바로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눈을 떠서 보면은, 내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20만 원짜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다 있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세상을 보면은 그게 20만 원짜리가 아니라 2억, 20억짜리로 우리에게 보인다. 그 가치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연인들이 주고받는 선물, 그죠? 뭡니까?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 그 머리핀 그거, 손목 시계줄,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세상의 가치로 매기면은. 근데 그것을, 그런 세상의 감각기관들을, 내 인간적인 것들을 다 닫고 내려놓고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것도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 맺어야 되는 또 하나의 세상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눈과 귀를 막고 다 내려놓고 그 세상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의 인지와 감각을 초월한다, 한계를 넘어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무엇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무엇으로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오늘 10절부터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맺어야 되는 또 하나의 세상은 성령으로만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면은 결코 그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는 열쇠를, 그 세계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지만은, 왜요? 그 세계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거든요. 우리가 영의 세계라 뭐 신비한 거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우리 10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라는 말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통달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이거를 뭐 그죠? 통달한다라고 해서 뭐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돌을 튼다, 뭐 모르는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에라우나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통달한다는 뜻이 아니라 search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search한다.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뭐 해내는 거예요? search 해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성령이. 아니 하나님이 무슨 땅속에 묻혀지는 보물도 아니고 땅속에 파묻힌 뭐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파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서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통달한다, 에라우나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한 세 가지의 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말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자기들이 신비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뭐 놀라운 것들을 알고 있는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영적인 우월주의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해요. 바울이 그런 뜻으로 쓴 말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 27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즉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을 서치할 때도 에라우나오, 그죠? 서치한다는 단어를 쓰고 반대로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치하신대요.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상호 찾고 있는 거예요. 서로 찾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처녀 총각들이 내님은 어디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잖아요, 그죠? 안 해보신 것처럼 쳐다보시네요. 대학 때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장, 내 진로. 둘째, 결혼. 이 두 개가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막 자꾸 찾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통하면서 만나는 거죠. 우리 흔히 표현으로 불이 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에라우나우라고 하는 이 말은 찾는 것 가운데 있는데 너도 찾고 나도 찾으면서 어떻게 서로 소통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소통한다. 잠언 20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누가 살핀다고요?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도 어떻게 해요?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통달하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채널의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소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선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 채널은 다른 무선 마이크를 아무리 켜놔도 그 채널에 가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마이크가 쓰고 있는 채널은 딱 하나거든요. 저기 있는 저 기계거든요. 딱 저거 하고만 딱 채널이 맞는 거예요. 저거 하고만. 다른 어떤 기계를 들이대도 제 목소리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만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초대교회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도요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내면의 창고를 비추는 에라우나오 하는 내면의 창고, 우리 마음에 있는 창고를 에라우나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등불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막 살피신대요. 막 서치하신대요. 그렇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은 무엇 할 수 있다고요? 소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할 때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또 하나의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사는 거구나, 맞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것이 수단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어떻게 성경에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속속들이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써가지고 막 나는 이런 사람이고 자기소개서를 막 장황하게 막 몇십 페이지를 쓴다든지 자서전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읽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죽은 위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할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전제로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을 하죠? 그 사람을 경험해보는 거죠.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생활해보고 일들을 같이 해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떠한 사업상의 결정을 한다든지 진로의 결정을 한다든지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조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그냥 본인이 기쁜 뜻대로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살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 커피 안 마셔서 죽는 사람 있습니까? 입에 가시가 돋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커피 안 마신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럼 커피는 왜 마십니까? 살기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 그 향을 음미하고 맛을 보고, 때로는 무엇으로? 분위기로. 그죠? 비 오는 날 오면 커피 한잔 하고 싶고, 그렇게 커피를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생존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거 했으면 좋겠고 이거 할까요? 뭐 할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데 이 어려운 일이 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 이거노로 하는 거 아니고요. 목사님이 제 입장 안 돼보셔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필요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매일 출퇴근하는 그 길을 오늘 직장 상사 만나면 무슨 일을 할까? 오늘 뭘 할까? 막 이런 생각에 갇혀 살아가니까 몇 년을 그 길을 다니면서도 그 길이 프랑스 아르 지방에 있는 그 나무와 똑같은 나무가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생존을 위해서 다니니까. 생존을 위해서 출근하니까. 그런데 누리는 마음으로 출근하면 오늘도 나에게 햇볕이 비쳤구나. 오늘 저 나무들이 오늘도 싱그럽게 빛에 빛나는구나. 나무 가로수가 참 길이 예쁜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거 닮았네. 그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릴 수 있는 삶,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려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소통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세상, 새로운 세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요,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보인대요. 은혜로 무엇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대요.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하면은 뭡니까? 좋은 것, 그죠? 뭐 일이 잘 돼가지고 잘 풀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이런 일들을 했어. 혹은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얻는 것, 거저 얻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표현할 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과 역경은 나쁜 것이다. 이런 등식에 성립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을 원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카리스예요. 카리스가 무슨 말입니까?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죠?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선물이고 은혜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또 다른 세상관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내게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고 부모가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항상 그게 안 맞아서 핀트가 안 맞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철이 들고 하다 보면 이제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요 그게 절대 좋아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기도를 해도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는 똑같습니다. 에이스 크래커, 가나 초콜릿, 그 다음에 모리나가 밀크 캐러멜. 변하지도 않습니다. 해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똑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제가 받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근데 우리가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은 부모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감사히 알 수 있는 이게 뭐냐면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이, 그래서 어려움당함이, 그래서 시험당함이 오히려 나에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지막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오늘 이 2장 전체 말씀을 사실은 아우르는 한 단어의 키워드인데 그건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집에 가셔서 오늘은 주일이시니까 조금 시간이 있으시니까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세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현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사함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어서 십자가 앞에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사함 받는 정도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면은 획가닥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가 완전히 뒤집혀 버린다고. 십자가는 이렇게 쥐는 티켓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뭐냐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우리의 브레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맥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 좋은 세상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은혜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달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도 또 하나의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그 십자가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세상으로 함께 그 세상을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었던 그 선교사님 편지를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이럴 때는 좀 이 백뮤직을 좀 깔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9명에 우리가 한 명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우리 멀시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학생들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꾸준히 선교 편지를 보내오시는데, 보통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가 보면은 이거였습니다, 저거였습니다, 사역 보고하고 막, 그런데 참 이분의 선교 편지를 보면, 읽고 있으면은 참 그야말로 편지를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삶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준호 조선희 선교사님, 우리 GMS 파송에서 지금 태국 북부의 난 지역에서 우리 기관 사역으로 우리 태국 기독교 연맹과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 이준호 선교사님의 편지를 잠깐 읽으면서, 여러분 이분이 거창한 일을 했다라고 아니고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편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간, 이름도 생소한 그곳에 우리 팀 한석원, 김미연 선교사님이 삽니다. 한국과 태국에서 무려 6주 동안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극적으로 재입국하셨어요. 12시간을 운전해서 찾아갔습니다. 동북부 끝쪽에 위치한 분간은 난보다도 더 시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세 딸을 태국 학교에 보내며 교회 개척에 뛰어들었습니다. 부르심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길은 어렵습니다. 두 분의 앞날을 축복하며 마음껏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무조건 버티십시오. 팀 선교사들이 같이 기도하며 힘껏 돕겠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보내고 다시 10시간 나콘 나욕을 향해 갔습니다. 한참 선배이신 양덕훈 신미숙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카페를 열었습니다. 성도 대부분이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초신자입니다. 박자도 음정도 잘 안 맞는 찬양이 얼마나 뜨겁던지요. 서로 나와 일주일 동안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처음 보는 선교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예배 후에는 집에서부터 챙겨온 음식들로 서로를 챙깁니다. 선배님의 목회 현장을 보며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커피 맛이 참 좋습니다. 또 한 챕터는요, 수해복구 현장. 지금 태국이 한국만큼 굉장히 이번에 비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8월 말 큰 홍수가 닥친 사와타나탐 교회에 난 목회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빠지자 온통 진흙밭입니다. 당신네 집들도 엉망일 텐데 교회부터 찾아와 힘을 쏟는 성도들의 마음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물로 씻고 닦고 또 닦아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함께하니 그 와중에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땀이 흘러 모아진 장화를 뒤집어 털어내고 달라붙은 고무장갑도 누구 도움 없이는 벗어내기 어려운데도 진흙 묻은 얼굴에 깔깔깔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늦은 오후가 되어 돕는 손길 다 떠나고 권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책과 찬송가를 닦아내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십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 가만히 다가가 그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힘내십시오, 권사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슬픔은 반이 되고, 지난 한 달 동안 참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난에 살았던 6년 동안 장례를 수도 없이 치렀으나 하나도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게 남은 자들의 슬픔, 그 쓸쓸함 같습니다. 짠 분탭 장로님, 저희를 자식처럼 사랑해 주셨던 분입니다. 찬송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예배 때문에 항상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으셨었어요. 그러나 암 투병 5년이 참 길었습니다. 그 마른 살마저 다 빠져나가고 어느 날 힘겨운 숨 몇 번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된 담롱탐 교회 설교가 있는데 그 빈자리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농사일이 고되니까 몸 상할 날이 거의 없습니다. 큰 병원을 소개받아 검사하러 가시는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야 두려우실 텐데도
선교사 마음 편하게 해주시려고 큰 웃음 한번 지어주시는 장로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부디 큰 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얼마 만에 대면 회의였는지 모릅니다. 3, 4분기 KGAM 팀 모임을 방콕에서 가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차를 운전하여 대개는 비행기를 타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물론 회의 내용에 예민한 주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가움이 훨씬 컸나 봅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왕이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 하나 토시 하나 신경 쓰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팀이 세워진 지 무려 30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우여곡절이 왜 없을라고요.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이곳에 한 팀의 선교사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 교회들과 후원자들의 도움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30년을 이제 막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거의 200년이 된 태국에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부지런히 교회도 세워야 합니다. 각자가 속한 태국 노예에서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사람을 키우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대표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30일 이준호 조선이 올림. 아멘. 9월 한 달 살아가신 모습을 이렇게 한 4편의 이야기로 담아서 저에게 보내주셨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냥 선교사의 거창한 선교 보고라기보다도 그곳에서 이렇게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고, 그리고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물론 지역적으로 태국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